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1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합독 같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에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에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나 거류민이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 정하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2022년이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이 3월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내일이 4월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참 시간이 빨리 지나는 것 같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한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귐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는 이 시간, 또 오늘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7장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7장부터는 이제는 다른 주제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것은 바로 실천적인 성결법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1장에서부터 15장까지 정결법에 대한 이야기였고, 이제 16장에 속죄일의 정점에 이르는 성막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다뤘다면은 이제 17장부터는 성막이 거룩함을 넘어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옮겨져 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부분은요, 일반적으로 구조를 나눌 때 1장부터 16장까지를 나누고 나머지 17장부터 나머지를 나누는 것이 보통입니다. 사실 17장의 내용을 가만히 보시다 보면은 무언가 17장만 조금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 듭니다. 18장부터는 윤리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공동체의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17장의 내용을 보시다 보면 윤리법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 아닌 의식법을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17장과 윤리법 사이, 18장과 20장 사이에 연결고리가 부족해 보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16장과 연결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속죄일을 다루고 있는 레위기 16장이지만 17장에는 또 그 내용이 다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무언가 앞과 뒤와 연결하는 것이 어색해 보이는 17장의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들을 가만히 보시다 보면은 우리는 왜 이 말씀이 16장 뒤에 나오게 되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레위기 1장부터 15장까지 계속 등장하는 것이 짐승의 피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속죄일과 더불어 절정에 다다르게 되죠. 사실 창세기 말씀부터 레위기 지금 16장까지 피에 대한 의례가 정말 많이 등장하지만 가만히 보시다 보면은 정작 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그 기능에 대한 언급은 별로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 피를 먹지 말라라는 경고는 있으시지만 그 피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또 기능에 대한 언급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16장 속죄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며 이제 그 규례를 이야기하신 후 17장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한번 17장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네, 즉 피의 의미 그리고 피의 기능이 17장에 와서야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피 의례가 절정으로 나오고 있는 레위기 16장 속죄일을 넘어 이제 그 피가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피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주는 17장이 나오는 것은 사실 당연히 순서적으로 적절한 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일과 피의 기능을 말해주고 있는 16장과 17장이 레위기 중심을 차지하고 있고 그만큼 중요한 말씀들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17장의 핵심은 10절부터 12절에 등장하는 피의 의미와 기능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은 오늘 말씀을 보시다 보면 좀 궁금한 부분들이 등장합니다. 피에 대한 의미와 이야기를 하시면 되시는데 그 전에 우리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상한 갑자기 말씀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3절, 4절의 말씀에서 보시면은 피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시기 전에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은 짐승을 어디에서 잡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아마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말씀 안에서 잡으라라는 이 말이 사실은 많은 논쟁이 있었던 단어입니다. 이 잡다라는 단어 히브리어 샤하트는 제2의 목적에서 도살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또 일반적으로도 도살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성막 안에서 이젠 도살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단지 제사를 위한 도살만을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먹고 싶어하는 짐승까지도 성막에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며 도살해야 한다는지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도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듯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도살은 이젠 제사에 국한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화목제의 고기를 도살하는 데 있어서 왜 진영이 아닌 성막 안에서 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실까요? 그리고 의문은 이것이 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10절부터 12절과 어떤 연결이 있는 걸까요? 어떤 보기에는 전혀 연결점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3절부터 나오는 화목제 짐승을 성막에서 도살해야 한다라는 이야기 역시도 피에 관한 이야기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일단은 하나님이 짐승을 야훼에서가 아닌 성막 안에서 잡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화목제를 바치는데 만약에 야훼에서 그 짐승을 도살한다면 그 안에서는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경계하셨던 것은 야훼에서 도살하는 행위가 그들의 제사에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이 당시에 이방의 유사 제사, 이방인들이 악령을 진정시키기 위해 드렸던 제사의 형태가 바로 광야에서 짐승을 도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가 그렇게 될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광야의 악령들을 진정시키는 의미로 이방의 제사들은 밖에서 짐승을 도살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도살하는데 이처럼 야훼에서 한다면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라는 명목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 제사가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오염될 위험이 존재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제사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혼합주의적 관행을 따를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훼가 아닌 성별된 제단에서 다른 곳에서 짐승을 도살하지 못하고 성별된 제단에서 도살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한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에서 비추어 보실 때요, 이 말씀은 분명 피에 대한 경고하시기 위한 말씀임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희생 짐승의 피는 여호와의 제단에 돌려져야 하죠. 다시 말해 제사장은 그 피를 6절 말씀처럼 제단에 뿌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는 피 흘린 자로 여겨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레위기를 보았던 것처럼 특별히 화목제의 목적 중에 하나는 고기를 함께 먹는 겁니다. 제사자가 먹을 수 있는 고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피를 먹을 수 있는 위험한 제사였을 겁니다. 그 피가 잘못해서 제단이 아닌 다른 곳에 흘릴 위험도 있었고 제사자가 먹을 수 있는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며 다시금 피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17장의 가장 중요한 말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다시 한번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구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왜 그토록 그들에게 피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하셨는지, 그들에게 피를 함부로 흘리면 안 되고 그 피를 함부로 먹어서도 안 된다라고 왜 이렇게 강조하셨는지 그 이유와 신학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피가 왜 속죄의 효력을 지니게 하는지에 대한 이유 역시도 제공해주는 유일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의 첫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라는 이 말을 의역하면 이럽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피에 이러한 힘을 주셨습니다. 어떤 힘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생명체의 생명은 피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는 사람의 생명의 대가가 되어 제단에 뿌려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생명인 그 피를 함부로 흘리면 안 되고 함부로 먹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구약의 이 짐승의 피는 우리를 완전하게 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기 원하셨던 그 피의 상징과 효력은 드디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완전히 자유케 된 자이며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짐승의 피는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영원히 죄에서 속량하십니다. 그 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요, 신자들은 예루살렘 공회를 하면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꺼냅니다. 제가 사도행전 15장 2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초대교회가 이스라엘 율법의 적용을 놓고 그들이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너희가 이것은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이야기한 것 중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피를 멀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러분, 원칙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떤 음식으로부터 자유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피에 대해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부탁하고 당부한 것은 어쩌면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도 가장 민감한 부분이기도 했겠지만요, 하틀리라는 신학자는 그들에게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모든 회심자들이 피의 중요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방인 개종자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부탁한 것이 아닐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피의 중요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피가 무엇과 연결되기 때문입니까? 그 짐승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쏟으신 그 피와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헛되이 생각해서는 안 됨을 나타내고자 했던 그 강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는 그 피로 인해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 십자가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짐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가르침처럼 신약의 가르침에서도 우리는 피에 대해 정말 깊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짐승의 피를 조심하며 그들의 삶은 무엇을 더 깊게 생각합니까? 무엇만을 더 깊게 생각합니까?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놀라운 구절이 있습니다. 그 안에 성만찬을 진행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피를 먹지 말라라는 이야기로 끝나고 또 신약의 가르침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녔지만 구약과 신약에서의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예수님의 성만찬 예식 가운데 나타납니다. 구약은 먹지 말라로 끝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잔을 주시면서 이것을 마시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시는 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즉,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 그 생명은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짐승의 피는 우리를 온전히 깨끗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완전한 죄에서 자유함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시며 그 피만을 마실 수 있으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심을 그 성찬 예식을 통해 우리는 다시금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많은 다양한 것을 따라가라는 요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짐승을 도살해도 된다라는 유혹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 말이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그분만이 우리의 공급자이시며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셔야 하는 피는 오직 예수님이 흘리신 바로 그 언약의 피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소망이 어디에 있으십니까? 무엇에 소망을 걸고 계십니까?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춰야 합니다. 다시금 우리들의 입에서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구약에서 그 피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 피의 생명에 대한 중요함을 생각했듯이 우리들의 이 생명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라는 바로 그 사실 앞에 우리는 다시금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주어진 그 엄청난 생명의 삶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묶여 있었던 모든 것을 자유케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구석구석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을 붙잡고 주님이 나의 생명이시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귀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